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앞으로 영상 업로드를 하게 될 텐데요. 본격적으로 그 업로드를 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고 접할 수 있는 십자가가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교회는 포괄적으로 말해 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불리는 그 존재를 신으로 믿는, 유일 신으로 믿는 그 믿음의 심령들이 모이고 또 그런 심령들을 모으는 곳입니다. 많은 의미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그래서 과거부터 한 10여 년 전까지를 한번 잡아본다면 그때 그 기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건물로 세워지거나 아니면 건물 안에 있는 그런 교회로 직접 사람을 데려와서 그 믿음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관리해 주는 게 주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의 배경이 된 인터넷, 지금 여러분 저하고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접하고 계시죠? 온라인, 이제는 온라인이다. 인터넷이라기보다는 그 안에도 하나의 세상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온라인 세상 안에도 교회를 세워서 그 온라인 세상에도 흩어져서 살고 계시는 심령들이 믿음의 심령으로 살 수 있도록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믿음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그 단어의 그 실체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초유명한 분이죠.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분,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는 분께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자, 이 시대에서의 땅 끝까지라는 의미는 많은 시간을 이런 사이버 공간 세상에서 또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소비하고 허비하고 계시는, 자기 인생에서 고통도 받고 고민도 하고 방황도 하는 그런 심령들까지가 땅 끝까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몸을 끌어오면, 교회는 어디든 끌어오면 그 심령이 졸졸졸졸 따라오는 흐름이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다? 몸 따로 마음 따로 상태가 너무 많아져 버린 현실입니다. 아시죠? 내 몸이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기 아주 쉽죠? 그래서 이제는 마음 있는 곳을 직접 찾아다녀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집집마다 가하호호가 아니라 그 심령이,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 그 장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심령들이 있다는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온라인상에 보면 그렇게 복음, 교회, 그런 식으로 해서 온라인상에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올리게 될 영상들은 인생에 정말 많은 시간을 이런 사이버 공간 세상에서 뜻하지 않게 또 전전하시면서 아직까지 온전한 복음을 듣지 못했고, 그리고 복음을 들었으나 온전하게는 듣지 못하고 사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 정말 정확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튼튼하다, 강건하다 이런 표현이란 그런 인연은 정말
없어도 너무 없고 정말 심각한 수준의 멀미 환자에 해당하는 저라는 사람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역, 그런 사명이 되겠습니다. 저는 결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이 세상이라는 곳에 제 의지라고는 1도 없이, 하나 없이 강제로 태어나졌고, 여러분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과 똑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었고, 또 누군가에게선 정말 소름 끼치도록 상처도 많이 받고 살아온 진실로 여러분과 똑같이 누군가 나를 좀 도와주고 구원해 주었으면 하는 그 구원이 절실한 영혼을 지닌 한 명의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이렇게 특별하게, 그 특별이라기보다는 누구나 특별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이쑤시개 한 개를 받았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거저 받았죠. 하나님께 이쑤시개를 돈 주고 사진 않았겠죠. 그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또 배우실 거예요. 근데 제가 특별히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앞으로 올릴 그런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로서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세상에 거저 주든 어떻게 주든 주어야 하는 역할이 생긴 것입니다. 전하는 목적으로 받은 말씀이라기보다는 받았으니까 주어야 되는데,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을 들어서 말씀을 받았으니까 저도 말로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 믿음을 주시면서, 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 자, 제가 여러분을 믿게 해요. 날 믿으래. 그럼 내가 여러분을 믿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제가 올릴 영상들이 저를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증거가 될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또 제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그럼 누가 나를 믿게 해줘야 될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나 잘 모르는데? 교회에서만 하는 그런 신 아니야? 그러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다. 믿을까? 그냥 그러죠. 그럼 뒤에 보면 다로 끝나는 마침표가 아니라 거기에 막 느낌표 붙고 막 거기에 물음표 붙고 막 그런 정신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누구에게도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직접 믿음을 주셔야죠. 그래야 보이지도 않는데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정신 조금 맛이 간 것도 아니고.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존재를 한다 예를 듭시다. 일단 믿음이 없으시니까 아직까지는. 그 하나님이 저라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그 사람 믿음을 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만약에 돈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을 주려면 돈 거래가 깨끗하면, 저 사람은 그 돈에 대해서는 경제관념만큼은 참 믿을만하다, 신뢰가 간다 하듯이, 저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서 어떻게 믿음을 주실 때 어떻게 했느냐? 말씀이라는 그 영역으로 믿음을 가장 많이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에게 맞춤이겠죠. 다른 걸로는 제가 잘 믿지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조건이 잘 갖춰져서 그런 말씀을 받았다기보다는 전 겸손한 타입은 아니고요. 그냥 오직 겸손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내 양심을 다해 말하노니 정말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 분의 은혜로 그 믿음을 받는데 말씀을 통해 받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제가 지금 우기고 있죠. 뭐라고?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에게 준 게 돌려주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여러분께 드리게 되는 거죠.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예수님으로 좀 돌아갈게요. 예수님이라는 분께서 처음에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울이라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제자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에게 보내십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그럼 믿음, 구원의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온전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과 구원의 진실을 듣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라는 자는 성경을 한번 교양서적으로도 한번 읽어보셨을 분이라면 한 번쯤은 정말 보셨을 이름이에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는 사울이었으나 또 바울로 바뀌면서 그 앞에 사도가 붙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 계실 때 제자를 삼았던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길을, 고난의 길을 가시고 그 이후에 그 사울이라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그 자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굉장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처음에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뀌었다? 온전한 말씀, 온전한 진리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저라는 또 한 명의 이 세상에는 또 과거에도 항상 그 아나니아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라는 또 세상에 또 한 명의 아나니아에게 보내어 주실, 들을 귀를 가진 이들에게 저에게 주신 말씀을 최선을 다해 전할 것입니다. 여기서 저의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저를 조금은 알고 그 다음에 뭐 영상을 접하는 게 좀 좋지 않겠습니까? 뭐 몇 년도 태어났고 나이가 이게 아니라 저는 제가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렇게 눈에 띄게 저를 노출해야 되는 그런 삶을, 그런 부분을 자동으로 피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형성되는 그런 삶의 배경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를 영상으로 노출해야 하는 일을 극도로 거부하고 외면하고 또 피하려 했던 세월이 정말 깁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여러분과 지금 같이 살아가는 연도로 하면 2025년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대적 환경, 어떤 것? 생활적 환경, 경제적 환경, 심리적 환경, 정서적 환경, 우리가 속해 있는 제도적 환경,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질서적 환경, 도덕적, 윤리적 모든 환경 상태를 모른 척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솔직하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그리고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알 정도가 아닐까 해요. 그렇기에 더는 제 양심, 제 믿음이 거부, 외면이 되지 않았고요. 더 이상 거부, 외면을 해서도 안 됨을 좀 강렬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늘의 뜻에 모든 걸 맡기고 진작에 그랬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도 들지만 참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 녹화하는 이 과정도 저에게는 처음이고 머리털 나고 처음이고 정말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맡길 수밖에 없죠. 내 힘으로는 못하니까 맡겨서 나가는 겁니다. 저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을 들고서 무조건 저를 믿으라고 하죠. 저 지금 처음 보시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사기꾼 같은 말이겠지만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말씀으로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모든 것이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말씀을 들고서
이 온라인 세상의 땅에서부터 그 땅끝이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땅끝의 영역까지 들릴 수 있도록 반드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기 온라인 세상의 땅에서부터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제가 세우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전할 말씀을 통해 그런 믿음이 생기죠. 그런 믿음의 벽돌. 말씀이 벽돌이 되고 믿음이 벽돌이 되고 은혜가 벽돌이 되고 성령이 벽돌이 되고 그래서 그 벽돌이 하나씩 쌓아 올려져 결국에는 믿음으로 그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오늘 지금 초면이죠. 예. 여러분은 저를 보지만 저는 여러분을 볼 수는 없는데 이렇게 첫 만남부터 부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되도록 저라는 사람은 크게 기억하지 마시고 전지 모든 걸 아시고 전능 모든 게 능하고 거기다 유일하기까지 하다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존재께서 왜 저라는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사람에게까지 말씀을 하신 걸까? 이 듣보잡에게까지 무슨 말씀을 그리도 하셨을까만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 심부름꾼에 불과한 저까지는 굳이 기억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심부름꾼은 그 심부름을 시킨 그 누군가에게서 심부름에 해당하는 대가를 다 계산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아주 유행한 그 뭐 패러디 노래 여러분이라고 하여튼 여러분께서는 그 심부름꾼에게서 전달받은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혹 지금 여러분이 미치게 괴롭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문제의 해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희망찬 기대로 끝까지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좀 살아보고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만약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나 살 수 있다면 더 잘 살 터인데 아니면 최소 이렇게는 안 살 건데 하는 마음들이 한 번쯤은 있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절대 never 다시 육신의 아기로 태어나 사는 길은 없습니다. 육신의 인생은 말이죠. 태어나 단 한 번으로 끝입니다. 이번 생이 당신의 너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신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거듭납니다. 두 번째, 거기다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뭐라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까지의 그 심신이 진창 같았던 삶을 끝내고 지금까지는 그랬어. 그러면 지금부터는 새롭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 삶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삶에는요, 누구든지 누구라도 다시 처음부터는 없습니다. 믿든 말든 절대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전부 여러분, 나, 다
지금부터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방 또 10초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망상적 판타지에 기대고 바라고 살면 결국 그 어떤 실체도 손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Why? 왜? 실체가 없으니까. 잡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너는 지금부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10초 또 지나갔죠? 30초 지나갔죠? 지나간 것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1초 지금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왔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쩌지? 그 어쩌지를 그걸 잘 몰랐었기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지금부터도 그대로 쭉 살다 죽는 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많은 이들이 자신의 지금이라는 그 시간을, 지금이라는 그 때를 그렇게 살다 끝냈어요. 지금부터 뭘 다르게 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해왔던 거예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모르겠으니까. 그렇기에 여러분, 제가 조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듭난다, 제대로 사는 길을 찾는다, 말이 쉽지 기적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신을 만나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온 그 고통의 삶, 고뇌의 삶, 그 힘든 삶, 두려움의 삶, 그것이 지금부터도 계속 이어지다 그저 끝나는 인생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세요. 사람을 만나서는, 여러분과 똑같이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는 내 문제, 우리 문제,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항상 땜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신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도 아무 신을 만난다는 게 아니고요. 아주 당당하게 인간을 창조한, 내가 인간을 창조했다 하는 그 신을 만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답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부터 저라는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세상이라는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새롭게 거듭나고 제대로 살게 해줄 신을 만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제가 받은 것밖에 없죠. 받은 믿음의 말씀의 영역으로 힘껏 도울 예정입니다. 저와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누구라도 값없이 전하는 이 말씀들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정녕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미친 것인지, 크레이지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하나님이라는 분의 은혜가 저라는 듣도 보다 못한 그 사람에게까지 미친 것인지, 닿은 것인지, 미친 것인지 닿은 것인지는 다 듣고 판단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최소 20개 이상의 강의는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들을 귀를 가졌지만 힘든 세상살이에 허덕거리다 보니 뭔가 그 허덕거리며 살고 있다 보니까 놓치고 있었던, 그래서 허덕거리고 살고 있는 그 모든 심령 전부에 말씀으로 나타내어 주실 그 은혜의 손길이 모두에게 닿을 수 있기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명도 나고치 않고
구원에 이르길 원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오직 선하신 뜻대로만 될지어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